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드리는 예배, 또 오늘 수요일 예배로서 마지막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2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는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 저기 은혜 주었던 말씀인데서 쭉 설교 메모를 해놓았다가 언제 설교를 이 부분을 가지고 할까라고 그러다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주저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10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고함과 또 불순종,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0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10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완고함으로 나가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역하고 있다 하고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내 백성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한순간 펼쳤다가 거둔 게 아니라 온종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 마치면서 바로 10장의 마지막 그 질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내가 이렇게 두 손을 펴고 너희를 온종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11장을 시작하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어떤 면은 죽이기도 하며 또는 그들을 위해서 가진 고통을 주었던 그 앞장섰던 자기 자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 나도 안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안 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를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구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룬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된 것 같으면 되지 못한 부분들, 어떤 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 실망한 일들, 나를 좌절시키는 부분들,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된 거 하나도 없어, 이룬 것도 없어, 나는 오라니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나는 더 안 좋은 부분들, 낙심된 부분들, 좌절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되지 않은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한 것 같고 또는 또 후퇴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일을 통해 나를 실패자같이 생각하게 만든 이 일들 앞에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에 속지 말고 진실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절망이 있었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 남은 자로서 주님이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세벨에게.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를 로마서 오늘 1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해주긴 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는 그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7,000명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는 너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멀리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도 택하심 앞에 남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남은 것 같다고는 엘리야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 타락한 것 같고 죄악조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높임받지 못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로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라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는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뭘 말씀했습니까?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 마지막 이 수요일 예배에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서 남는 자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어도 표시가 안 나도 화려함이 없어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로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남은 자의 모습을 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자의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깡다구가 있어서 어떤 일들 앞에 부딪히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외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의 모습은 첫 번째 무엇이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삶을 사는 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임을 알면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더욱 문제가 꼬여도 힘들어도 나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알면서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내 삶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 보이더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일 6절 이야기하는 것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됐다면 행위로 말미암 이것이 나타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내 삶이 은혜로 된 것임을 여기면서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억하는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젠가 그저께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름다워가지고서 숨겨서 3개월 동안을 키웠어요.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서 나일강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 이후에 도망가서 또 40년을 지나면서 80이 돼가지고서 다시 애굽 땅에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된 것이죠. 바로 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노예 생활 속에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 그것이 우리 충만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깨닫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전 이것을 보면서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의 것을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에 기록해 놓듯이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깨어있어서 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 이것을 가진 자가 실수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는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닫혀 있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자기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눈이 닫혔을 때, 귀가 닫혔을 때, 마음이 굳어졌을 때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눈이 열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40에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심령 속에는 교회를 생각하는 심령으로 불탔던 부분들임을 고백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깨어있는 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휘몰아가고 있는 영적 기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적 기류를 따라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경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2021년을 마치면서 내가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는 끼어 있어서, 눈이 끼어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끼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비상하며 올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 주님을 예비하고 헌신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거니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내가 밟는 그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남은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양리로 물들이소서. 우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기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도 내 눈이 열려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교회 그런 교회 2022년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원만에 주고 동성원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아버지 주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상해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달리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아버지 남은 자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